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8번째 순서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련 본문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지금이 바로 이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날이 1948년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는 현상, 이 환상이죠. 이 예언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네샤마 하이죠,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갈 때 네펫이 하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 곧 중국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역시 또 신명기 33장 3절에도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모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모든 흩어진 땅에서 내 백성을 내가 모으리라. 그런 이 신명기 30장 3절의 예언도 같은 내용이죠. 이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특별히 1990년대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 이 알리아 운동, 유대인의 고토 귀환 운동인 이 알리아가 지금 급속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속속 전쟁과 핍박과 또 그런 이 반유대주의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죠. 이스라엘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질 때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는, 구원받게 된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되리라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이 이때쯤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알리하고 이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저들의 귀와 저들의 눈을 이제 여시사 이제 네샤마 하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저들이 이제 네펫이 하야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예언, 곧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게 닫혔던, 굳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의 정통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이제는 정말 에스겔 환상처럼 군대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예수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뉴 원맨, 곧 새 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언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사단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세계에 지금 사단이 지금 저항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변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7대 대통령의 재선됨으로 말미암아 이 반유대주의, 반전주의가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어서 곳곳에서 테러와 또 차별과 그런 또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또 곳곳에 있는 그런 유명 대학들 중심으로 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 곧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하면 안 돌아가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알리하여서 구약의 이 예언서대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지난해 10월 7일 이후에 그 하마스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과 또 이 하마스 또 헤즈볼라까지 지금 확전이 되었는데 이 모든 배후의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이란과의 이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커지면은 확전되면은 제5차 중동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전쟁의 소문이 지금 끊이지 않고 실제로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위협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많은 예언가들이 또 예언하고 주목했던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푸틴이 이제 러브 전쟁 3년차에 자꾸 이제 서방의 무기들에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자꾸 이제 핵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핵을 쓰면 자기는 망하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뭐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쉽게 그렇게 핵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푸틴이 막 다른 이 코너에 몰리면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100%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찍이 지금은 작가하신 얼빈 백스터 목사님 참 훌륭하죠. 마지막 때 특별히 많이 연구하고 또 세계에 알리고 경고의 나팔을 그렇게 좀 보냈던 귀한 목사님, 저보다 이 목사님한테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으로나마.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소문 끝에 또 실제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중동이 그리고 또 러시아 또 유럽 뭐 할 것 없이 전쟁을 그치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하잖아요. 내가 집권하면 바로 이 전쟁을 다 그치게 하겠노라고 뭐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요.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니까.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제1기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이미 9월 15일 이날 이제 아직은 뭐 3개국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이 3개 나라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로 아브라함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제3차 중동 전쟁이 아니고 그 뭡니까? 중동 평화협정으로 중동 평화협정의 이렇게 전 단계, 전초 단계가 아닌가. 말하자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죠. 또 마침 이렇게 어려움을 그 암살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다시 좀 하나님의 무슨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재선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역사에 있던 변곡점에서 전환점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 또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 관계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그런 하나의 어떤 축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예언하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지막 시대에 고레스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이와 같은 그 아브람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집권 이의 역할이 참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또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 고국 마찬가지고요. 또 북한의 해방과 전 세계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중보자들은 이렇게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늘 이스라엘에서 또 미국에서 기도해 오고 있고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이 다니엘 70번째 일회의 예언이라 보는 이 마지막 7년 이 평화협정, 중동 평화협정, 곧 세계 평화협정이죠. 이것이 곧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표가 역사적 천년설에 의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고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평화조약이 7년 마지막 평화조약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의한 팩트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시작될 이루어질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될 이 일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제3성전의 이제 건립이 될 것입니다. 이 제3성전이 빠른 시일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이 제3성전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벌써 이 제3성전 건립을 준비하는 그런 이 성전연구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연구소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를 이제 복원하겠다고 다 준비를 마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미 다 유전적으로 이게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죠. 이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다 준비가 되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준비되었고. 그래서 이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70번째 마지막 70번째 일회, 지금은 정지되어 있죠. 69일에까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정지되어 있는 이 마지막 다니엘서 70번째 일회가 이제 그 중동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재개될 제3성전의 건립을 통해서 빠르게 마지막 이제 한일의 곧 대환란에 이 말하자면 이 전 단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이 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이한 그 마지막 때 예언의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은 지금 있는 이 황금사원이 원래 여기를 세우고 싶지만 여기는 모스크 지금 이슬람의 제1의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울 수 없고 바로 옆에 어디 있게 서로 합의된 장소에 가까운 이 북쪽 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제 이것이 이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상 모형도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설교도가. 그래서 뭐 이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또 이렇게 어떤 이 자매님처럼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3성전과 또 제3성전을 통해서 또 중동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제 임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곧 멸망의 짐승이라고 일컬어지죠. 저가 나타나게 되면 이란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요 그런 또 예언도 있고요. 그 일의 절반에 이제 제사를 피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가증한 참남한 말하는 이 멸망의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 거짓 선자가 먼저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자에 대한 내용은 또 9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그리스도하고 이어서. 그래서 이 얼빈 백스터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이 마지막 한 시대 이 엔드 타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고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마지막 다니엘 70번째 일회가 이제 곧 우리 현실로 눈앞에 이제 이 모든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세계 공표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에 이르러서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미 전 3년 반이 되기 전에도 거짓 선자가 누구일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며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예상 후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요 인물들이 이미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주역들 가운데 분명히 이제 또 거짓 선자는 이 종교인이거든. 종교인, 가짜 기독교인이죠. 자칭 유대인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짐승의 우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런 때가 이제 7년 이제 환란 마지막 일회에서 후 3년 반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우상을 만들게 되고 말하는 우상이죠. AI 로봇 기술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 인터넷, 유튜브를 TV를 통해 중계가 될 것이고 이 모든 일과 또 연결되어서 제가 볼 때는 주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곡과 마곡 전쟁, 곧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축한 이 범이란권, 범중동권이 이스라엘의 자원과 모든 석유와 모든 것을 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 곡과 마곡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목적이죠, 계획이죠.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쭉 이렇게 서로 연결될 것이다,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에 일어나 나타나는 현상이 그 아마겟돈 전쟁의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전쟁, 연결되는 전쟁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곡과 마곡 전쟁이 곧 3차 세계대전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이제 주님께서 극적으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게 되죠. 우리 이때를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십시다.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끼어서 신부영성 사명자들로 그렇게 훈련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 이 시대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땅에 있는 모든 중보자들,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에스겔서에 또 40장 이하 예언됐던 또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 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여기 또 그 에스겔 성전 이문지방으로부터 예언대로 47장 예언대로 이제 생수가 솟아나서 이제 강을 적시고 사해 바다를 살고 다시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고 물고기를 낳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상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년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으로 성경 66거로 참으로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가, 우리 베라의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가, 이렇게 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예언서에 해당되는 에스겔, 다니엘, 또 이와 같이 또 마태복음 24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휴거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전체로 숲으로 봤을 때 이런 거짓 휴것을, 7년 전 휴것을 무슨 3년 반 때 또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렇게 나눠서는 다중재림설의 그런 미혹에 거짓 휴것에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깨어나십시다. 웨이크업, 웨이크업.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앞으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많은 예언들이,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그런 예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보면, 이 인터넷상에 보면 그저 그냥 여기저기서 다 교회는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당한다, 7년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아니면 뭐 또 휴거를 또 2번 당한데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1차 공중재림이 있고, 또 환난 끝에 7년이 끝났을 때 지상재림이 있고, 무슨 주님이 재림을 2번 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딱 한 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 환난 끝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기 위해서 마지막 끝에 천사장의 나팔수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교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가 되어서, 그리고 함께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모든 시사가를 14장 4절 이하의 모든 예언처럼, 그리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이제 이 땅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기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영원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그렇게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재림의 징조 8번째 순서인 이 제3성전의 이 건립과 그 추이를 이렇게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재림의 징조 9번째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전도 현장에서 무릎 꿇는 그런 골방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샬롬.